우리 누가복음 강의 31번째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여신도의 전북연합회 이동 강좌에 여신도 교육원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전국의 28개 노회를 다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우리 서신교회로 오니까 아멘이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크게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귀신은 존재하는가? 악령이 정말 존재하는가? 아니면 오늘날로 정신병을 옛날 사람들은 귀신 들림이라 표현을 했는가?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맨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귀신이 무려 110번 정도의 표현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아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악한 영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악한 영은 실제 한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어둠의 영의 활동에 대해서 체험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둠의 세력을 존재함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점, 성경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알 만큼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서 27장 또 유다서의 말씀이 사탄과 마귀에 대한 또 귀신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의 설명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속 시원하게 분명하게 사탄과 마귀의 기원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기까지만 아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뭘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우리는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파고들어서 그래서 이단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합시다. 마귀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서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을 보세요.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을 안 입었습니다.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거하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의 결과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됨을, 인간 됨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멸망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대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막 자해를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행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고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어둠의 영에 대하여 무슨 수식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펜이 있다면 꼭 여기에다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더러운, 여기에 꼭 여러분 밑줄을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어두움의 영, 귀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민족 정서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귀신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무서운 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의 정서는 무서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 무서운 영이라고 귀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악한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동일 인물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은 마귀의 추종자들,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리는 영이에요. 근데 악령을 보세요. 악령은 더러운 영입니다. 악하고 어둡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여러분 구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 간단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근데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우리가 한 가지 보면 됩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더러운 영이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분열이 있고요. 혼탁합니다. 어수선하고요. 질서가 없습니다. 망하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사탄이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귀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신의 고백이잖아요. 이 귀신의 고백이 여러분 놀랍습니까? 감동스러운 고백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데 조금도 감동스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추종자들이잖아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더 중요해요. 특별히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죠. 누구를 따르죠?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잖아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세요. 정확한 지식이죠. 잘하는도다. 그런데 그거 대단하지 않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하지 않대요. 그거 귀신들도 아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합니다. 사탄은 근데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곧 아까 전에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과 같아요? 연결해 봅시다. 사탄의 믿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정확한 지식, 정확한 신학 공부, 신학적인 지식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배우셔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입술로 이 사람의 입술로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그 배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겠죠.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광풍을 뚫으시고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소서. 그냥 나를 두시면 안 됩니까? 저는 이 대화 속에 이 사람의 고백 속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또 특별히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빠진 우리 자녀들이 참 많죠.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저 게임하는 시간에 좀 내버려 두세요. 괴롭히지 말고 이 시간 온전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독이죠. 여러분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발 좀 내버려 두래요. 괴롭히지 말래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가 이제 어제 열리게 됐는데 벌써 26번째 열리게 돼요. 그 사람들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좀 내버려 두래요. 괴롭게 하지 말래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래요. 너희는 사랑의 하나님, 너희들 사랑의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사람들이 분별 없이 다 넘어갑니다. 근데 이 모든 말들이 보세요. 거라사 광인이 사탄이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한 말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입니다. 방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을 두 글자로 따라합시다. 심판.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나를 내버려 달라? 이거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거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내 삶에 제발 개입하여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정말 사탄을 괴롭게 하시고 내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탄을 괴롭히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저는 교회가 귀신을 괴롭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이 기간 동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하나님 뜨거운 불로서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이고 이 지역의 장작교회라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불을 받는 믿음의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타오르면 악한 영이 뜨거워서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약속된 표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이 사람은 어떤 귀신이 들려있냐면 따라합시다. 군대 귀신. 여기에서 말하는 군대 귀신은 많은 귀신이 들린 자입니다. 특별히 참고로 로마 군인 한 군단이 6,000명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군대 귀신은 로마 군단 6,000명에 상당하는 그 악한 더러운 영이 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참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PRS 시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성우들이 여러 가지 특별 음향과 효과로
말씀을 녹음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르되 군대라 하니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특수 효과로 6천 명이 말하는, 진짜 악한 영이 말하는 자기소개를 듣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군대 귀신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 한 영혼 속에 왜 이 더러운 영의 놀이터가 되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더러울 때 더러운 귀신을 부른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또 다른 더러운 귀신도 부른다는 것 아세요? 특별히 저희 집에 아기가 셋째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 이제 기저귀 졸업했는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우리 가정에 막내가 기저귀를 이제 차면서 잊어버려더라고요. 사람이 이제는 졸업했다 했는데, 네, 자는 모습을 막내가 이제 무럭무럭 키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아내하고 사모하고 했던 얘기 중에 막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키웠지만 만약에 채 없었으면 어땠을까 몰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시기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우리 전예찬, 김선경 전도사님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우리 이은열 성도 지양 집사님 그 마음을 압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똥기저귀가 제때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이 날씨에 똥파리가 오는 거 아세요? 근데 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바로바로 버리지 않으면요 집에 냄새가 나고요 벌레들이 꼬여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에프킬라 여러 개 사가지고 그 위에 아무리 파리를 잡은들 뭘 버려야 돼요? 기저귀 내다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부분 항상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습관이 여러분 더러운 마귀를 부르는 상태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누가복음의 누가가 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많은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런 묵상이 가능합니다. 이 귀신이요, 이 한 사람 군대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은 오케이예요. 근데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제발 이 지역, 이 동네에서는 나가지 않게 해달라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이 도대체 무슨 지역이길래 귀신들이 왜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이 지역에 대한 단서를 하나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1절 보세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돼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대표적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안 기릅니다. 소, 양, 염소를 기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상하게도 2,000마리 돼지떼를 사육하고 있는 특이한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의 이름, 지명이 뭘까요?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데카폴리스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황색으로 된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따라해볼까요? 데카폴리스. 여기를 데카폴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중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정복한 지역인데 이 붉은색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거라사 지역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10개 지역을 묶어서 대가볼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주시가 우리가 전라북도 안에 속해 있고 더 크게 보면 전라남북도로 이루어져서 전라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가볼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이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의 우상 숭배를 드려지기 위하여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제물이 이 돼지 우상 제물로 쓰여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로마의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돼지가 이 지역에서 대가볼리에서 사육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영이 이 지역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군대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벗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도 참 웃깁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을 보세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심각한 땅입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주님이 빨리 떠나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귀신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돈귀신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가만히 있다가 남아있는 돼지들마저 몰살당할 지경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풍랑을 뚫고 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회복한 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돼지 떼 2,000마리가 죽은 거, 사라진 게 너무 아까운 거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만 불쌍한 게 아니라 여기 돈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놀라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비참했던 인생이 귀신 들린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 손에 붙들리자 간증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맹물 같은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간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못된 간증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탤런트들을 데려다가 간증 집회하면 잘 들어보면 전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근데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증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좀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좀 잘 가르쳐가지고 자, 주님 앞에 올바른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간증 예배로 유명한 사람들 강사로 데리고 왔는데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일에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정확한 간증은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모르던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 알게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이 누구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살려주셨다고. 주님이 내게 하신 위대한 일을 간증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